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예비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확장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말씀의 강단에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잘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누군가요? 가난한 자예요. 고아와 가부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교회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하시고, 참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교회의 관심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사생아들이 많았어요.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로마시의 거리에 아이들이, 불황아들이 배회하면서 방황할 때에 그 아이들을 다 거두어다가 양육하며 키웠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로마 제국 초대교회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고아원의 시작이죠. 뿐만 아니라 313년 기독교가 본인이 되면서 콘스탄틴 대제 황제 그는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가 이미 힘을 쏟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이 세속 역사가들은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이 두 개의 사건을 놓고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종교재판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다소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예키라는 이 세속주의 역사가는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이 교회가 이 중세시대에는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은 교회로 인하여 많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압도적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친 그 당시 시대적인 그 영향력은 압도적인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결코 잊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근대와 현대 투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구세군을 통해서 많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특히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그런 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키웠던 탁월한 인물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줘야 되는데 왜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 주목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 아마 던질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복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46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하여 찾듯이 내가 주를 찾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목말라하는 자들 계속 목마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자들, 두 번째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은 누군가? 포로된 자들, 세 번째는 눈먼 자들, 네 번째는 눌린 자라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들어야 할 자들이에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 여지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포로되어 살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눈먼 상태에서 무엇에 눈물에 있나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물어 살 수밖에 없는 자, 물린 자예요. 얽매여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책은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자는 굶주린 자예요. 이 굶주린 자는 영적 흑의를 얘기합니다. 영혼의 흑의, 영적으로 흑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을 가르쳐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져도 만족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그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 까닭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까지는 인간은 결코 그 마음속에 만족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렇죠. 전도서 1장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며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지 않나요? 공감 안 하세요, 여러분들? 공감 안 하는가 봐. 나한테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 한번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악 들어보세요. 차지 않습니다. 만족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까닭에 영생을 얻기까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결코 만족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이 부자는 땅이 대지가 커요. 농사지어 소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창고 짓고 허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해에 거둔 소출 농산물들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예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내가 이제는 금년 한 해에도 넉넉히 있을 것을 창고에 가득 채웠나니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노.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교훈의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삶의 모습은 참으로 불쌍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세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겠죠. 뭐 세상적으로 좋은 집이도 없고, 내 이제 아마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가난한 자의 삶을 살다가 가난한 자.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 그 첫 번째는 후피만 자예요. 영혼의 흑이진 자죠. 아무리 가져도 만족 없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를 가르쳐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많이 누려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자, 갈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었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영혼의 갈증이 까닭에 목을 축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뭘 찾고 있습니까? 술과 마약과 도박과 타락한 삶, 그리고 플러스 게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행여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넷플릭스에 회장이 와서요. 한국 돈으로 3조 원, 미국 돈으로 25억 불을 한국의 영화 산업에다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4년에 걸쳐서 3조 원, 어마어마한 재정. 한국 사람, 특히 아마 영화계 드라마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엄청난 투자로 인해서 한국의 영화 산업, 드라마 산업에 많은 일자리가 아마도 창출될 것이죠. 그러나 만들어내는 영화들이 반기독적인 사상을 담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과연 교회가 믿음이 이 거친 문화의 도전에 맞설 수 있을까? 저는 이미 그게 눈에 보여요.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서 어찌 보면 깨어서 준비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문화적인 반기독교 세력들의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떻든 간에 성경은 이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굶주려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빵과 물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십니다. 왜 복음인가? 그러면 왜 why gospel? 그 말이죠. 왜 복음이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 없어. 나 아멘 그래야지. 내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해야지. 다시 한번. 복음을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요, 여러분. 믿는 자의 고백이 있어야지.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주목하세요. 구원 능력이라는 말씀.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 복음이 뭐냐?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종교적 서술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경험되어지는 실제라는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뜻은. 그런데 과연 복음의 능력을 오늘 교회에서 얼마나 몇 사람이나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에요. 저 자신들도. 복음의 능력을 무력하게 하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냐? 오늘 교회에 성도들이라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화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까지 거기에 휘둘려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좋고 영화가 좋고 게임이 좋고 오늘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문화적인 툴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서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슬픈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결코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아니 목사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산다고요? 천만에요. 천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순서를 정해놓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루를 묵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하루가 다 마치고 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이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음미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OX 문제. 아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와요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누구한테 짜증을 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누구에게 짜증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을 가졌으나 무력한 교회의 성도들을 인하여 이 사회의 지역사회의 일터의 가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신학을 하고 또 거기에서 교회 사역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어릴 때부터 지켜봤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과연 뭘까? 복음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했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평가할 기준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가 그뿐이에요. 살면서 내가 큰 집 자녀들에게 물려줬다고요? 내가 살면서 이 사회에 좋은 지위를 얻고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며 일하면 그러나 당신이 과연 그 포지션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선한 영향력만이 여러분의 삶 이후에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이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복음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이 선한 능력을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터 그 영역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선한 영향력 이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오게 되는데 성경 본 말씀 누가복음 바로 이 4장 16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능력이 주의 복음 안에 담겨있다는 말씀이죠. 자,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과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니, 포로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무슨 거할 집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건 단 하나의 자유라 하는 뜻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유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 나와 있어요. 잘 아는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 무덤가에 거하면서 쇠고랑을 채웠는데 그냥 쇠고랑까지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귀신으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 지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가 한번 우리를 얽매이게 되면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의 성향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죄는 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니, 죄는 뭐고 악은 뭡니까 도대체? 죄가 미움이라면 악은 살인이에요. 왜 살인을 저지릅니까? 미우니까. 쟤 보기 싫어. 죽어야 돼. 그 미움이 뭘 가져오는 거예요? 살인을 가져오는, 악을 가져오는 겁니다. Sin and evil.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동하니까 뭘 가져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은 죄예요. 도둑질은 악이죠. 죄악의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과 교만이라는 두 개의 얼굴이에요. 탐욕이 뭘까요? 욕구의 타락을 탐욕이라고 해요. 욕구의 타락. 수면욕도 있고 식욕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사람이 밤에 잠잘 시간에 잠을 못 잔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 먹어야지. 이 사람이 이 수면욕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배가 고픈데 배가 안 고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배고픈 게. 뭘까, 이게?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본래적인 본능, 욕구는 선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죄에 오염되어졌을 때는 뭘로 변한다고? 탐심으로 변합니다. 탐욕. 탐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탐심. 왜? 욕구의 타락은 탐심을 가져옵니다. 교만은 뭘까요? 교만이란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그 유혹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생각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인간인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있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들여다보세요. 탐욕에 노예된 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 연일 그냥 신문지상에 뉴스에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조작 사건, 전세 사기 사건, 뭘까요? 탐욕에 노예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루된 장군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교회 내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다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죄악에서 기인된 것들입니다. 죄가 뭘 가져왔다고? 악을 불러오고 그 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 그래서 이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거기에 희생됐던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다 결국은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나는 괜찮은가? 내 마음에는 이런 거 없다는 말이나? 아니죠. 어찌 보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탐욕과 교만의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는지. 무슨 뜻일까요? 비교 의식과 우월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이거 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비교 의식. 어디에 가면 늘 비교하기 바쁘. 이사 가면 이 집이 뭘 가지고 있지 집에? 이 아파트 안에는 뭐가 있어? 이 사람 무슨 옷 입었을까? 늘 비교의식, 우월감. 크리스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케 하시고 내 자녀들 앞길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 잘 번창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개의 기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이 4장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에 14, 15절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닮으라는 말씀에 예수님 닮.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구한 건 뭐였어요? 다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기복신앙에 푹 젖어 있었더랬습니다. 아마도 그 기도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이렇게 부유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방향이 틀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방향이 그게 아니었다. 너무 전쟁 이후에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어떻게 하면 이 궁핍한 삶을 명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안정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기도의 방향은 달라졌어야 된다. 뭘까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열심히 이루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성격이 삐뚤어지면요, 내가 이루어놓은 그 일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늘 교회 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잘해. 얼마나 이 사람이 유능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아주 성격이 좀 뭐해? 삐뚤어져 있어. 자기가 일구어놓은 그 일들이 빛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과일도 따다가 여러분 곧바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시금틀틀해요. 숙성되어져요. 과일은. 사람의 신앙 인격도 성숙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숙성된 신앙 인격은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줘요. 아멘 안 하네요. 아멘을 하지. 숙성된 신앙, 이 과일도 무르익듯이 신앙 인격도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만 가면 뭐 하는 겁니까? 나 신앙생활 10년에서 20년. 나 교회에서 본사야. 본사님이시죠. 나 본사님이다. 그걸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아니죠.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당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십시오.
아, 나는 이 교회 장로님 멤버야. 나 이 교회 장로님, 이 교회 권사님. 아무 의미 없습니다. meaningless.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수도사, 그의 평화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뭘까요? 성숙한 신앙.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과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3장에 보면은요, 이 2장 15절과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3장 3절.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찾지 않았어요. 시간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아, 이게 배치 나가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냄새가. 근데 찬바람만 불어. 뭔 뜻인지 아시죠? 쌀쌀맞게 그지없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묻다고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찬바람 불었나요? 아니죠. 아니, 예수님 지나가는데 찬바람 불면 사람들이 되게 모여들어. 아니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품에 안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멀리 퍼져나가요. 멀리까지 그 냄새가 퍼져나가요. 아무쪼록 우리 예리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가운데 이 남가주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악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지? 우리는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들로 하여금 저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그게 도대체 뭐야? 그게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나요?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러길래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자유함을 입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는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in Christ. 그래서 이 바울 서신 13개 바울 서신에 보면 in Christ라는 말이 164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은혜 안에 산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떤 자의 모습이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요. 주께서 나 같은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죄는 더 이상 무력한 겁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6장 15절 말씀에 죄는 내게 있어 무력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나를 얼매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전날에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았죠. 죄의 줄에 얽매여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줄이 나를 얽매여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은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눈먼 자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눈먼 자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는 겁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죄인의 눈에 물질 세계만 눈에 보일 뿐이에요. 짐승들은요, 일어나면서부터 잠 깨면 땅의 것만 먹을 것만 찾아 돌아다니고 배부르면 눕고 놀고 그러다가 생명 다하면 죽는 것이 짐승의 삶입니다. 사람이 마치 이렇게 살다 가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영적 세계에 대하여 눈이 감긴 자들의 삶은 어찌 보면 짐승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점 멸망하는 짐승과 또 죄송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깨닫지 못하는 점. 시편 49편 20절에 나와 있어요. 종교에 처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으니까 존귀한 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으니까 너무 귀해.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늘나라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요?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정화에 성령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눈 떠가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 감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잘나서 말이죠. 내가 이거 다 이루었고 내가 직장 좋은 거 잡았고 내가 사업에서 돈 많이 벌고 전부 다 내가 나 중심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안을 열어주신 그 순간에 비로소 눈 뜨서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주의 보내심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이 모든 것, 나의 건강, 나의 재능,